묵상을 하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그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날 공교롭게 또 비가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요.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성경 본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리즈의 큰 주제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제목이 삶의 방향 전환, 회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참 좋은 분들인데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시급한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게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시급하겠다.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잘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일이, 기독교 신자로 사는 일이 참 멋있는 일이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오래 걸리겠죠. 당장 뭐 어떻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기독교인들에게서 발견하는 두 가지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모순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별로 구별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하는 말이나 태도, 또 살아가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뒤에서 남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때로는 무례합니다. 심지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는 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순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너무 유별나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유별나게.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입만 열면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주여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유별난 삶을 살고 있다고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과 존경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좀 거북해해요. 이런 소위 예수쟁이라고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좀 피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문제, 너무 튀고 너무 거북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 이 정반대되는 모순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한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같은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목사가 변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도 같이 변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초신자이든 여러분이 혹은 중직자이든 여러분이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만 변해서 안 돼요. 중직자들만 변해서 안 됩니다. 그냥 직분도 없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믿음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no. 바로 그분이 변하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이런 크리스찬.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랐던 최초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그들에게 유별나게 보이지 않았고요. 거부감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호감을 샀더라. 그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호감과 존경을 받았어요. 이게 최초의 크리스찬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유별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호감과 존경을 받았어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게 저렇게 멋진 일이로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그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류 유대교 사회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이단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무릅쓰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줄 아십니까? 이 멋진 이미지,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멋있는 거로구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줄 알고 가난한 이웃들을 스스럼없이 도우고 자기의 것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정말 멋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다 3,000명씩 돌아온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바탕이 멋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30여 명 되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애시번 한인교회 30여 명의 교인들이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고 믿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신자.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정말 좋은 신자가 되고 싶어요. 이상한 기독교 환자 말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조롱조롱 기독교 환자.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환자로 비춰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명예스러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실한 기독교 신자, 정말 멋있는 매력 있는 신자가 되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가는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Lord, I want to be a true Christian. 주님, 정말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좀 초청해 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 좋은 기독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에 걸쳐서 6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 회개 언제 해보셨나요? 회개 경험 처음으로. 저 좀 조숙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전하시는지 막 울렸다 웃겼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2시간 3시간이 갈 정도로 진짜 아주 재밌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재미있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뭔 말씀하신 기억이 안 나요. 말씀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말씀을 마치시고 강사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드리자고 회중들한테 탁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당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근데 목사님이 두 손을 다 들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두 손을 들고 저도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좀 나대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후로 저는 가슴을 치면서 울고 불고 콧물 막 쏟으면서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런 뜨거운 의식이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미지, 울고 불고 막 이모셔널하게 터치가 돼서 막 콧물 쏟으면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중학교 2학년생이 죄를 지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리고요, 저 굉장히 착했어요. 나쁜 짓 별로 안 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울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게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신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진지하게 복음서를 읽으면서부터 이것이 회개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회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딤돌 그런 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면 늘 그런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마침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최초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죠. 같은 관점을 가진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뒤에 또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정말 믿을 수 있으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돌이키고 반성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urning around.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뉘우치는, 반성하는, 도덕적 죄의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요청이었어요. 이와 같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이 전부 회개와 관련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최초의 설교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했고요. 또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회개가 예수님의 제자됨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회개 없이 기독교인의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왔던 삶의 방향, 자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신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최초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북쪽 바닷가 연안을 일컫는 그런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그 북쪽 바다 쪽,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닐고 계시니까 이미 소문이 파다해서 사람들이 호숫가로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날 이른 아침부터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허탕을 치고는 저쪽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이 있었던 그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예수님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가버나움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모일 정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심지어 일하는 바로 옆에 나타났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이라는 중요한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일이 많지만 먹고 사는 일만큼 사람들한테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심지어 불행을 느낍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오죽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용됩니까? 그래요. 정말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대인들에게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물론 정말 한 끼,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 미국 사회,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상태는 아니에요. 먹고 살기는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정말? 남들보다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문제가 아닐까요? 남 부럽지 않게, 남 보란 듯이 살고 싶어서,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은 좀 있어야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그 기자가 세계 최고의 대기업 오너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회장님은 무슨 일로 바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먹고 사느라 바쁩니다. 그랬다죠? 회장님이 먹고 사느라 바쁘시대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엔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아둥바둥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먹고 사는 일에 강박증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먹고 사는 일, 그 밑에 우리들의 욕망이 감춰져 있어요. 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로 만드시고,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고 고유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가 세상에 보낼 테니 먹고 살아라, 먹고 살기 위해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셨을까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남보란 듯이 살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남의 기준을 따라 삽니까? 남 보란 듯이, 남 부럽지 않게. 그래서 나답게 살지를 못해요. 남들보다 좀 적어도 행복한 나다운 삶,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겨우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면 너무 부질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저는 믿기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기를,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부디 먹고 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일으키는 부작용은 뭐냐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먹고 사는 일에 어떤 귀신이 쓰인 듯 강박증에 빠져서 이렇게 진지한 영적인 고민이나 관심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함정 같아요, 함정. 만약 계속 그저 좀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보면 베드로처럼 자기 곁에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 와 계십니다. 다만 베드로처럼 먹고 사는 일, 이 중요한 일에 시선이 완전히 뺏겨 있어서 일도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그리고 그 배에 타십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놓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타고 앉아서 그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뭐야 이 양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좀 벙 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리들 가운데서 얼떨결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베드로 씨, 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건넨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전문가였던 베드로였지만은 왠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그물에 걸린 엄청난 양의 물고기라기보다 그 이후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엎드리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얕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게 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평생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음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 곁에 이토록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 차원이 다른 깊은 삶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모셔널하게 터치를 받고 내가 그때 그 잘못했는데, 내가 누구 욕했는데, 물론 그런 회개도 필요해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 보세요. 다음 주에 또 저질러요, 그런 짓을. 그리고 또 나와서 아이고 주님. 그래서 평생 바뀌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아도. 그러나 삶의 방식이 바뀌면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그저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얄팍하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풍성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땀 흘리며 열심히 그물 던진 곳이 사실은 너무나 얕은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청춘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던 삶이 사실은 얕은 바다에 그물 던지기였다는 걸 깨닫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 아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시작되면 약간 두려워져요.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삶을 떠나야 되니까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면 두려워져요.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걸음을 내디디면 서서히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듯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 이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지? 아마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던 삶으로부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 직장 그만두라는 말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둘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시던 일을 때려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나 지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겠다. 다 때려치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진짜 부르심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회개는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바꾸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되 여러분의 마인드, 스피릿, 애티튜드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겉과 형식이 아니라 속과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던 비즈니스를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의 목적을 이제는 먹고 사는 데 두시지 마시고 무언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비즈니스에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비즈니스와 전혀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를 여러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는 대충 월급이나 받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다니지 마시고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회사에 좋은 기여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한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훨씬 담대하게 멋있는 삶의 목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한 가지예요. 베드로 곁에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타신 주님을 베드로가 주목했다고 하는 점이 참 중요해요. 여전히 베드로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 양반이 비켜 어디 남의 배에 타고 있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양반이 내 배에 타시네, 이 양반이 나한테 말을 거시네 하고 주목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내 삶의 배에 타셨네 하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셔요. 그거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내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이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직장에, 물론 직장 일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끔씩이라도 의식하세요. 그럼 불성실하게 할 리가 없죠. 남 속이면서 비즈니스 할 리가 없어요.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점점 주님이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될 거예요. 마음에 더 깊은 곳,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구나. 그런 음성이 확신이 들고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정말 귀한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힘주면은 실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힘주면 안타 못 쳐요. 그죠? 힘주면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빼겠습니다. 힘 빼고 그냥 주시는 말씀 담담히 전해야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좀 힘줘서 하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걸 힘을 빼야겠다 하고 내려놓고 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되면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탕자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탕자 이야기가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탕자는 누구죠? 돌아온 사람, 회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탕자의 죄는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그의 죄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 이게 탕자의 죄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죄가 씻겨진 것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었지 허랑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 없이 살면 우리 삶은 허랑방탕하게 흘러갑니다. 아무튼 중심은,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어떤 내가 저지른 어떤 일이기보다 내 안에 아버지가 없는 것. 그것이,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죄가 도말되고 깨끗해졌다는 것.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탕자의 귀향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귀향이 회개예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귀향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작은 귀향을 실천하자. 예, 거창하게 어디 멀리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만 귀향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집을 뛰쳐나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버지를 떠나서 사니까 그것을 알아챌 때마다 돌아가자. 작은 귀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실천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던 그 삶의 방향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걸고 싶다면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귀향을 날마다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얼마나 좋은 귀향 실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야. 일주일간 떠나있던, 물론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주일 예배,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 귀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귀향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따뜻한 귀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귀향이 우리 삶의 방향을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아주 멋있고 매력적인 그런 신자로 바꿔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멋진데, 애시번 교회의 신자들, 교회는 작은데 사람들이 정말 멋져,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멋있는 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시리즈 첫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쓸데없는 이야기 거들랑 거둬가시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거들랑 영원히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상의 귀향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시시한 먹고 사는 일,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얕은 곳에 그물 던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